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글을 읽거나 뉴스, 정보 등을 접할 때 그 내용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가. 이것을 파악하면 어떤 글이나 정보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전달하려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왜? 라는 질문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말했죠.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은 그 내용이나 정보의 목적,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들은 모세는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며 그 다음 날을 위하여 정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요절 말씀이지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고자 하는 언약의 핵심이자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이 핵심 요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고자 하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육하 원칙 중에서도 왜 바로 이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 그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디서 시내산에서 언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때에 무엇을, 언약을, 그리고 왜, 이 왜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가에 관한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이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기에 내 뜻대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뿐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지요. 그나마 붙잡는 끈이 돈이고 물질입니다. 요즘 청년들 비트코인과 주식에 몰두하지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단편적인 생각들입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생각하면 결국 고립될 뿐이지요. 돈과 물질과 그런 주식들에 마음을 주고 살아가면 그것이 올라가면 기쁘고 떨어지면 죽고 싶어지지요. 이런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것을 믿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언약은 일종의 계약과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이 무엇입니까? 쌍방간의 서로의 생각과 조건을 합의하고 서로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조건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 주제이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며 은혜일까요? 그것은 계약 내용의 무게 균형 때문입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제시한 조건 간의 그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하겠지요. 그 균형이 맞아야 올바른 계약, 공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이 계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정한 계약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자면 어느 한쪽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리할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누가 유리한 조건일까요? 놀랍게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불리한 그런 계약 조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유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누군가는 이 계약을 보고, 이 언약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쪽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더 불리한 계약, 그런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계약은 계약 조건에 따른 보상이지요. 이러이러한 계약을 맺으면 이러이러한 보상이나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통상 그 조건에 비례하는 그런 보상이 설계가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보상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설정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은 종종 하시지요. 그런데 어떤 한 쇼핑몰에서 현금 가치 무려 100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판매한다고 해봅시다. 100만 원이에요. 이 쿠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면은 100만 원치를 실제로 살 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100만 원짜리 쿠폰을 만약에 단돈 1만 원에 판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쿠폰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다 사겠지요. 누구라도 다 사려고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장 사재기를 하려고 하겠지요. 만약에 진짜로 이런 아이템을 기획한 담당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잘리고 말 것입니다. 쿠폰을 발행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 너무나 큰 손해, 불리한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이와 비슷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을이 된 것처럼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에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그 뒤에 따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상,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을 더 많이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 중의 특권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지요. 당연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때때로 넘어지며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죄값을 다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래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인간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이유, 그 목적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사실 태초로부터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래로 셋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틀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로부터 시작된 그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지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에 대한 율법들을 철저히 배웠고 이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지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 이방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수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케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렇게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우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니까 그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유독 특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은 언약의 조건이 불합리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힘과 노력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몫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며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소임을 감당하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